또 중생의 냄새,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료 냄새와 풀나무 숲풀 냄새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냄새들을 모두 맡아서 분별하여 착오가 없느니라. 전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실상에서 나오는 향기 아니겠습니까? 실상에서 우리가 보고 뭐 이거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이제 스승님의 이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해서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요. 아, 이런 세상이 있다. 난 이게 믿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그런 분을 모시지 않고 그런 분한테 배우지 못한 분은 이거 허황된 소리 아니야? 무슨 만화 같은 소리야? 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진짜 있는 소리입니다.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여기 있으면서도 천상에 있는 모든 향기를 만나니 바라질다 다라니무 향기, 구비다라 나무 향기, 만다라꽃 향기, 마하만다라꽃 향기, 만수사꽃 향기, 마하만수사꽃 향기, 전단향, 침수향, 여러 가지 가루향, 여러 가지 꽃향기와 이러한 하늘향의 화합한 향기를 맡고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마하만소라, 이거 만수사꽃 향기, 이건 다 연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연꽃에서 나는 향기요. 또 여러 하늘들의 몸 향기를 만나니 제석천왕의 썩 좋은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희롱할 때 향기, 묘법당에서 도리천들에게 법문할 때 향기, 여러 동산에서 유해할 때 향기와 다른 천상 사람들의 남녀의 몸 향기들을 멀리서 맡고 알며 이리하여 점점 올라가서 범천에 이르고 색구경천에 이르는 여러 하늘의 몸 향기를 모두 맡으며 또 여러 하늘들이 사르는 향기를 맡느니라.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 있는 향기도 다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상세계에 있는 향기를 맡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상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가니까 맡을 수 있지. 그냥 몸은 못 가더라도 몸은 못 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서 그 향기를 다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문의 향기, 벽제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는 그 있는 데를 아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 오욕을 이제 즐기면서 오욕. 이때 오욕은 이제 안입이 설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이 5가지의 즐거움. 향기를 맡으면요. 여러분 이제 무슨 괴로운 일이나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향기가 좋으면 어때요? 누구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향기를 와서 탁 맡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그 향기에 끌려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문의 향기는 뭐냐? 성문은 성문은 우리의 고진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문은 고진멸도에 대한 그 사성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향기도 맡는다는 건 뭐예요?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을 땐 향기가 나는데 사성제 공부도 열심히 하면 향기가 나요. 그 다음 벽집을 향기 뭐냐? 12년법을 깨달았을 때 12년법 깨도 향기가 나요. 그 다음 보살의 향기 그건 육바라밀을 닦았을 때 그 부처님의 몸 향기 이건 뭐예요? 깨달음의 향기 해탈향 해탈향이 있잖아요. 왜? 해탈향 우리 해탈직연향 이게 그 향기예요. 예. 이걸 다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향기들 맡지만은 코는 상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으며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말하려 하여도 기억이 잘못되지 않느니라. 그 향기를 이제 맡는데, 근데 이제 스승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향기는 어느 때 나느냐 하면 대승일 때 나는 거야. 내 마음이 대승일 때. 소승일 땐 절대 향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맡지 못해. 향기가 안 나. 내가 대승일 때.
참 이런 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대승일 때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은 뭐예요? 좋고 나쁘고 분별하지 않고, 선악 것도 분별하지 않고, 착하고 밉고 이런 거 분별하지 않고, 모든 큰 수레에 모두 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모두 다 태우는 거예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모두 다 뭐 고상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거지고 창녀까지도 다 태우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큰 수레에 다 대승. 그래야 향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또 동서로 갈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세대별로 또 갈려요. 나이별로도 갈리고. 그다가 지금은 무슨 무슨 좌우로 또 갈렸잖아요. 뭐 동창별로 또 갈리고 자꾸만 이렇게 편을 지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아마 그 유전자에 그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내 편 아니면 네 편은 전부 이게 좀 너 나쁜 놈이야. 내 편은 다 좋은 놈이고. 내 종교는 좋고 다른 종교는 다 이게 나쁜 거고. 그래요. 심한 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뭐 좌우다 무슨 나는 이거를 가리지 않는 마음의 훈련을 좀 쌓아야 됩니다. 아니, 자꾸 뚜렷하지 말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묶어야죠. 묶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훈련, 이렇게,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육신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훈련을 쌓으면 든든해지거든요.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마음 근육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선 말부터 가르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가르겠죠. 예. 근데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도 말만큼은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누가 가려면 그 쑥 빠져나오고 다 동처하지 않고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예. 중심을 잘 잡아야지. 네. 저 질문 하나. 네. 예. 주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왕부지 그 사람이 순책에 보면, 네. 불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역은 먼저 나오는데 불교 나중에 들어오고 중국에.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 이제 왕부지가 하는 얘기는, 불교가 상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성, 그렇죠. 네, 상대성이 좋다 나쁘다 가리지 않죠. 이제 상대성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말씀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예. 예. 결국 이제 찾아드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찾아들렸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 부처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정이라는 걸 잡고 하는 거, 상대방과 내가 이게 또 주고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대표적인 감정이 희노애락 같은 감정이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섞이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불교는 왜 이렇게 결국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 예. 이제 상대성이 없는 네. 이론이죠. 그 희노애락은 다 상대성이 있는데 예, 그렇죠. 감정인데 있는데 불교는 그걸 부정한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걸 떨쳐버리고 즐거움을 찾아라. 또는 착한 것을 찾고 악은 멀리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건 그런 가르침이요. 다른 종교나. 나누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과 악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인연 따라 선과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러는 건데, 인연이 사라지면 그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실상은. 희로애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뭐예요? 인연 따라 희로애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체가 없어요. 금세 없어지는 거예요. 기쁘다가도 없어지고 슬프다가도 기뻐지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독립성에 대한 거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성이 없어요. 예. 특별한 그것만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없어요. 기쁘다 성질 없어요. 그것만 갖고 있는. 인연 따라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이 사라지면 기쁜 게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니까 친구들한테 야, 나 차 샀다 그러고 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아주 외국차 멋있는 걸 가지고 나와. 그나 그때 뭐 괴로워. 그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즐거웠는데 해피했는데 그 친구의 그 외제차를 딱 보는 순간 나는 괴로워. 그럼 내가 그 차가 즐거운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 따라 생기고 그게 연기법,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기법, 인연법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 세상 일어나는 일이 그냥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런 경지에 다다라요. 어느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상주에 있는 스님이 대학 입시를 보는데 스님이 됐어요.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됐어요. 젊은이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소원에 있다. 너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실망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스님 되는 과를 갔어요. 동국대학을. 자기가 지금 이제 아주 큰 스님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고 거기 상주 그 조그만 도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뭐해. 또 젊은이들이 많이 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난 법문 들으니까 그렇대. 나는 이걸 하려고 거기 떨어졌다, 이게. 거기 떨어졌다. 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다. 그럼 떨어질 때는 굉장히 슬펐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기 인생을 즐긴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연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법,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인연법은 내가 발견한 법이 아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법을 내가 단지 말했을 뿐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건 내가 한 것이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우주에 있었다. 근데 내가 단지 그거를 설명했을 뿐이다. 네. 자, 그러면 504페이지.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하여 이 세계에 있는 향기롭고 구린 냄새를 갖가지 맡아서 안하니 수만나향, 사제향과 다마라 발전 단향과 심수향과 개수향과 가지가지 꽃과 과실의 향기 그리고 중생들의 향기, 남자의 향기, 여자의 향기를 설법하느니 멀리 있어서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큰 세력 가진 전륜성왕과 작은 전륜왕과 그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와 궁녀들이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몸에 차고 있는 보물과 땅속에 매장된 보물 전륜성왕 보녀까지를 향기 맡고 그 있는 곳 알며 여러 사람의 몸단장거리 의복과 영락들이며 갖가지 바르는 향을 향기 맡고 그 몸을 알며 모든 하늘들 안고 가는 일, 유의하는 일의 신통 변화를 법화경 지니는 이가 향기 맡고 모두 다 알며 모든 나무의 꽃과 과실의 향기, 수만나로 짠 기름의 향기, 경을 지니는 이 여기 있어서 그들의 있는 곳 모두 다 알고 모든 산 깊고 험한 곳, 전단나무 꽃이 피었고 그 속에 있는 중생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천리산과 큰 바다와 땅속에 있는 중생을 경지니르니 향기 맡고 그들의 있는 곳 모두 다 알고 아수라의 남자와 여자 그들의 모든 권속들 싸우고 유해할 때를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텅 빈 들과 험하고 좁은 곳 사자 코끼리 호랑이와 이리 들소와 물소들을 향기 맡고 있는 곳 알고 만일 아기배 네가 아들인지 딸인지 생식기 없는지 사람 아닌지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향기를 맡아보고서 처음 아기배 네가 성취할런지 못할런지 복된 아들 낳을 것 알고 향기를 맡아보고서 남녀의 생각하는 일과 음욕 어리석음 성내는 것과 착한 행실이 닦은지 알며 땅속에 묻힌 여러 보물과 금인지 은인지 모든 보배와 구리 그릇에 담은 것들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갖가지 모든 영락의 그 값을 아는 힘 있는 이 없거든 비싸고 처남과 난 곳 있는 곳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경험이 많고 대단한 이제 의사는 이렇게 뭐 진찰해보고 뭐 이렇게 보고 알기 전에 그 환자가 들어오는 몸의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은 병이 무슨 병이고 어느 정도 깊은지 얕은지 그걸 다 알아요. 향기 맡고 알아. 그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거든요. 누구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는 서로 이제 이렇게 화합이 되는 사람끼리 할 때 이제 만나서 뭐 좋다 뭐 연분이다 또는 뭐 인연이 있다 해서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향기가 나서 서로 좋고 그거든. 어떤 사람은 여름에 겨드랑이 냄새 암내가 무지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냄새 때문에 그 사람 곁에 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향기로 알고 부부가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네.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향기와 상대방한테는 향기가 이렇게 배척하는 게 있고 또 끌어당기는 게 있어. 예. 그러니까 향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경험 많은 의사가 냄새만 맡고 다 그걸 안다 말입니다. 저 이 얘기를 갖다 의사한테 들었어요, 진짜.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의사인데, 그 병원장을, 큰 대학 병원장을 8년을 하셨어요. 2년짜리를 4번을 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줄을 서주셨거든요. 그분이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 딱 오면은, 냄새 맡고 안 돼. 무슨 병 걸렸지. 안 돼. 그러면 진찰해보면 딱 틀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향기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앉는 거지 향기가 안 맞으면 앉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부터 부모가 주는 거 뭐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지하철을 이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그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 옆에 가는데 막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흐름하게 노숙자 같이 생겼는데 향내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향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무슨 향기를 놓으면은, 이게 구매욕이 뭐 이렇게 막 활동하는가 해서 뭐 물건 많이 팔려고 또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향기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 507쪽 천상에 있는 여러 가지 꽃,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과 바라질다 나무를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천상의 여러 가지 궁전이 상중하로 차별했는데 모든 보배 꽃으로 장엄한 것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하늘의 동산과 훌륭한 궁전, 모든 누관과 미묘한 법당, 그 가운데서 즐겨 노는 일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모든 하늘들 법을 듣나니 오용락 누리고 있을 때 왕래하고 다니고 앉고 누움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하늘 아시 꽃과 향으로 잘 꾸민 의복을 입고 두루 돌면서 유의하는 때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 범천의 세계에 이르러 선정에 들고 나는 일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광음천과 변정천이며 내지 색구경천까지 처음 나고 물러가 없어지는 일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여러 비구 대중들 불법에 항상 정진하면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며 경전 읽고 외우고 어떤 일은 나무 아래서 정성 다하여 좌선하는 일 경을 지니는 이 향기 맡고 그 있는 데를 모두 다 알고 보살의 마음이 견고해 좌선하고 경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법을 말함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간 곳마다 부처님을 모두니 공경받으며 대중에게 법문 말함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알고 중생들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모두 기뻐해 법과 같이 수행하는 일 향기 맡고 모두 다 안하니 비록 보살의 셈이 없는 법으로 생긴 코는 얻지 못했으나 그의 경을 받아 지니느니 먼저 모두 코부터 얻느니라. 예, 이제 향기가 이렇게 그 법화경 이걸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면 수지 독 읽고 송 근데 수지할 때 이거 법화경을 이게 이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그 법, 우주법, 세상의 이치, 우주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를 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시죠? 그걸 하는 거지. 그냥 법화경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수지 받아서 지녀요. 가르침을 지녀요, 나한테. 항상 24시간 지니고 있어요. 잊지 않아요. 독, 읽고, 독경하고, 읽고, 송,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설, 서사, 해설하고 서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종법사라면 5가지니까. 오종법사예요. 오종법사는 뭐 누구 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면 다 법사예요. 오종법사예요. 5가지. 그 오종법사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향기를 모두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상존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나 쓴다면 혀의 1200공덕을 얻느니라.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쓰고 떫은 물건이 그의 혀에 닿더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표현해서 천상의 감로수 같아서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만일 이 혀로서 대정 가운데서 연설할 적에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 모두 환희하고 쾌락하느니라.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왕과 대범천왕들이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는 언론이 차례가 되면 모두 와서 듣느니라. 또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처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야스라와 야수라녀, 가루라와 가누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우라가와 마우라가녀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 모두 와서 친근하며 공경하며 공양하느니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의 국왕 왕자 신하 권속들과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들이 칠보와 일천 아들과 안팎 권속들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을 것이며 이 보살의 법을 잘 말함으로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 사람들이 이 형상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모시고 따라다니며 공양하느니라. 또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며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것을 향해서 법을 말씀하거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며 또 깊고 묘한 법의 음성을 내느니라. 이거 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갔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음성에 대한 이제 설에 대한 거네, 설? 안입이 설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신의 남은데, 이 설은 뭐냐 하면, 어떤 거냐,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냐면,
안 좋은 음식, 여기 좀 떫거나 무슨 음식도 이제 맛이 좋아져요. 맛이 좋아지고, 또 서는 또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말도 하잖아요. 이 말이 상대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설의 공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소를 잡는 사람을 이제 포정이라 그러는데 백정이죠. 그 포정이 중국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가물었나 봐요. 가물어 가지고 그 해왕이라는 양날의 해왕이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이제 뭐 잔치를 벌였나 봐요. 그래서 그 포정이 이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는데 이 소를 잡는 그 모습이 굉장히 왕이 보기에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잡는데 그때 중국에 유명한 이제 춤이 있었대요. 그 춤을 추면서 칼날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멋지게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소를 잡나 그랬더니 그 포정이 하는 소리가 저는 처음에 소를 잡을 때 소만 보였습니다. 소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소를 잡을 때. 그래서 뭐 이 칼이 그냥 무뎌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숫돌에 갈고 또 잡고 또 그러겠는데 3년이 지나니까 소 형태가 안 보이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 소의 이제 그 공간, 뼈와 살의 공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거기에 칼을 집어넣어서 하니까 너무 쉽고 칼도 상하지 않아서 제가 19년 동안 이 칼을 숫돌에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술을 떠나서 도입니다. 일종의 도입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 양날의 해왕이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입이 설신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생겨요. 6가지 감각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 칼이 자꾸만 살을 찌르고 뼈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칼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상처가 나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법화경을 잘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생겨요. 정말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괴로움은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돼요. 왜? 내가 추구하는 건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으니까. 천산세계도 듣고 뭐 다 이런다는데 응? 여기 세상의 현실 세계 소리만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거거나 그게 아니라 천상의 것도 한다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야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나이 들어가지고도 이 법화경 공부한다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뭔 공부를 해요? 야, 지금 그렇죠. 맞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야, 이 대단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이거.